반갑습니다. 오늘 몇 월이죠?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또 우리 세훈이 대건이는 또 중요한 수능을 또 앞두고 있는 또 하필 코로나 시국에 당해서 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또 분명히 있겠죠. 또 우리 오늘 11월은 우리 에스더 중심으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우리 2달 전에도 좀 했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 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과 그 성경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야 될 교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은 무슨 왕이라고 나옵니까? 아수에루. 아수에로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수에로 왕은 또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한때는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바사라는 그 왕이 나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 남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남들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우연이 아니라 뭐죠? 필연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가는 모든 여정은 내가 우연히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우연히 이 집을 만나고 내가 우연히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내가 우연히 우리 자녀를 내가 놓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필연적 응답입니다. 모든 가문, 모든 가정, 모든 사건,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는 그게 뭐라는 거죠?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필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계 인구가 몇 억인 줄 아세요? 7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70억 중에 우리 렘넌트 부모님을 만난 게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게 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만난 것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70억 중에. 이게 생물학으로 보면 이게 우리 자녀가 태어나려면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필요해요. 70억 중에 남자만 빼면 또 이렇게 숫자가 좀 줄어들겠지만 그 또 수많은 남자들 중에 또 그 남자들 중에 그 안에 있는 남자의 씨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중에 우리 대건이가 태어났어요. 그 중에 우리 세훈이가 태어나. 또 우리에게 유진이가 딱 태어난 거예요. 나는 그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필연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적 응답이라니까요. 계획이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망했지만 그로 인해서 포로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필연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은 (99.9%) 뭐가 없는 현장일까요? 복음 없는 현장이에요. 오늘 이 주인공이었던 이 에스더도 딱 보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니엘이 몇 차 포로 때 잡혀왔다고요? 바벨론에게? 몇 차 포로 때? 1, 2, 3차 중에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점령하고 또 이집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제국구가 되거든요. 패권을 딱 잡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포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1, 2, 3차로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오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는 이렇게 시간대를 보면 그때 잡혀온 포로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대략적으로 이 다니엘과 이 에스더는 한 150년가량 차이 납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 2, 3차로 잡혀왔다가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1, 2, 3차로 또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환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중에 다니엘은 귀환했을 것 같아요?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남아있었어요. 그 귀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학개, 또 스가랴,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은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했었고, 또 남겨진 이유는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민족을 좀 살리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남아있는 포로민들 사이 중에 애가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태어나겠죠. 이렇게 이쁜 유진이 같은 애가 태어난다니까요. 그 중에 이 에스더는 이 포로민들 중에 2에서 3세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는 학자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또 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또 수능에도 나오지 않는 문제이지만, 이렇게 또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 정도만 우리나라도 알고 있으면 지랑산하고 또 성경 읽어가는데 전혀 부정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포로민들 중에서 이제 정착하고, 그 땅에 이제 정착하고, 자, 정착을 했다는 말은 한때는 바벨론이 다스렸다가 이제는 또 누가 다스렸죠?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지면서 계속 이제 포로민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국 국가라니까. 어마어마한 국가예요. 그러면 지금 강대국 어디죠? 누가 뭐래도 지금 시대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 보면 미국인들만 살아요? 다른 사람도 살아요? 다른 사람 살잖아요. 예, 그와 같이 이 지금 바사라는 나라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제 포로민들도 그게 남아있다가 이제 정착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자, 그 앞에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언약이 그 왕들에게 전달되고, 그 왕이,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을 받아서 성전 재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까지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이제 후세들이 세워지면서 또 복음이 그 땅에도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온 거예요. 그래서 99.9% 복음 없는 현장에 이 에스더가 있었다니까요. 복음 없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0.1%입니다. 누가? 렘넌트 0.1%라니까요. 조금 모자라게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렘넌트는 뭐라?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소중한 사람.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0.1%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나라 가는 학교 현장 있잖아요. 거의 복음 없는 현장이라니까. 또 우리나라부터는요, 거기서 또 수업을 듣는 누굴 만납니까? 선생님을 만납니다. 또 복음 없는, 또 그 중에 또 복음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0.1%의 사람입니다. 참 복음 가진 0.1%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0.1%였던 누구와? 에스더와 누굴까요? 그렇죠. 왜 선생님만 대답하는 우리 렘넌트 대답하는? 복음 가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복음 사라졌던 바사, 이게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에스더 공부해서 우리 한번 상고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에스더서를 보세요. 구약 에스더서 우리 10장에 보면 구약 성경 760페이지, 제가 가는 성경 거기에 있어요. 760페이지. 우리 10장 1절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복음 가진 이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뭐 하게 된 거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니까요. 실제 진짜 죽을 뻔했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 하만에게 숙이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은 다 총리한테 딱 엎드려 경배하는데 하만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하만이 보기에는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을 멸하려고 하만이 계획을 세요. 그거를 또 왕이 이제 허락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 또 작업하셔가지고, 희한하죠. 하나님 작업하신다니. 작업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죽이려고 장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하만이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거. 모든 이제 하만의 일가는 다 주고 그 이인자는 이제 누가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뭐가 되는 거죠? 왕후가 된다니까. 말이 왕후지. 말이 왕후지. 유진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왕후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아수에로의 이제 부인이 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의 이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 또 하나님 또 작업하셔가지고 원래 왕후가 있었는데 이름 와사비 비슷하게 생긴 이름 뭡니까? 와스디가 또 살짝 좀 꼬여가지고 또 폐위되고
또 그 시대에 또 절묘하게 하나님 또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왕으로 딱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0.1%의 에스더의 복음 가진 이 에스더가 아하스로에게 분명히 뭔가가 언약이 빛이 전달됐을 거고, 그러면 그 밑에 태어난 후대들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합시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앞으로 갈 모든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포로예요, 힘들어요,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어요, 위기예요,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모든 거는 필연적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면 이걸 굳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대한 자다, 그리고 메대인이다, 그리고 다리오의 아버지다. 이거는 뭐 우리는 다 몰라도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지만, 한 시대의 바사 왕으로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쓰임만.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견해가 뭐냐면 스파르타라는 영화 300 나왔다는 그 사람이 그 역사적인 이름은 크세르크레크 이름도 어렵다. 크세르크레크라는 이게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 6글자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하수에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크세르크레크가 이제 그 에스더의 왕후다. 그 주인공이었던 스파르타라는 게 시스프 딱이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그 학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참고를 할 필요는 있죠. 또 뭐가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우리 또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가 우상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몇 도를 다스렸냐? 인도에서 구스까지라는 127도의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이 제국이란 말이 뭡니까?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보고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렇게 대단했다니까요. 그걸 보면 지금은 이제 볼품없는 그런 게 됐지만, 그 당시 어마어마한 게 이끌었던 왕국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 127도 통치했다. 제국 국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패권 국가죠. 어마어마한 이제 수상궁을 지었다. 이제 그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굉장한 이제 왕궁이 이제 수상궁.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죠? 하만의 말을 잘 듣고 정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우리 복음 가지는 사람들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 전멸하라는 이런 조서를 또 하만을 통해서 이 왕이 그 조서를 내리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에스더를 통해,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자, 모르드게가 우리가 유다인임을 숨겨라. 너는 절대 우리가 유다인임을 알리지 말라라고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기했다라면 하만의 음모는 아마 성공했었겠죠.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겁니다. 왕후가 되고 나서 정말 이제 하만이 계획을 짜고 이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게 얘기 나왔을 때 모르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가 아님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어요. 이제 그거를 에스더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에스더는요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4장 한번 볼까요? 자, 에스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내가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다. 그래서 삼촌은 마찬가지로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 내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죽으면 죽겠다. 그런 각오로 에스더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 성경 배경을. 그 아수르의 왕에 나아갔는데 절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되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시대의 왕인데 아무나 여러분 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청와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간다니까.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또 아무나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원이라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시대에는 또 왕정국가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게 규율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왕후라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게 그 나라의 법도였어요. 그 이제 에스더가 부르지 않았는데 간 거예요. 왕에게. 그 왕이 딱 갔으니까 왕이 뭘 딱 내밀었죠? 허를 딱 귤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그 귤을 딱 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도였습니다. 그 에스더가 정말로 그 시녀와 함께 금식기도 하고 또 에스를 위해서 함께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금식기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에스를 통해서 또 함께 있는 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라면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을 했을 때 에스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다니엘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뭘 정한 거죠?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뜻을 정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결단해 보는 겁니다. 작은 결단. 그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에게요 응답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절대 불신앙하지도 말고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절대 속지도 말고 뭘 굳게 붙잡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나에게 어려움이 와서 왜 나가 하나님은 자녀인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 역사를 한번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자녀 우리 렘넌트가 어려움이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치지 말고 작은 결단하고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 렘넌트는 승리하게 된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복음 없는 앞으로 올 237 시대를 살릴 정말 차세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가 하는 현장에는 정말 이 에스더와 경험한 것 같이 99.9% 복음 없는 현장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으면 포로민이 그거 가서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99% 복음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작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결단. 이 에스도 마찬가지 시대가 지나고 나서 또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점 교회는 무너지고 복음은 희미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더 부림받았다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요 우상 신전에 다 팔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있는 유목사님 그 얘기했을 때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이요 자기들이 힘 모아가지고요 그 팔려나가는 성전 다른 우상 그 종교에서 사가려고 하는 그 성전을 사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오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떤 어려움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절대 속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뭐만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되죠? 기도해라. 그게 이제 언약기도 아닙니까? 언약기도.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는 언약기도니까 종교 기도하지 말고 종교적 기도하지 말고 언약 기도해라. 언약 기도라는 거는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이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요. 우리 렘넌트이 오직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가 있는 가정에서 있는 학교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말씀 붙잡고 기다려라. 그죠? 다른 것 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것 보고 침 흘리지 말고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 그럼 우리 렘넌트 통해서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이 예술을 통해서 0.1%의 예술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한 것처럼 0.1% 복음 가진 우리 렘을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